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과 피를 생명으로 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독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또 설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래 만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초대교회에 쫙 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보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정말로 저렇게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오해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맨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몹시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빈들이었고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면은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들고 와서 어쩌라고요. 예수님 보고 가져왔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튼 뭔가 예수님이 능력과 이적으로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또 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이 장정만 5천 명. 장정만 5천 명. 그러니 아마 그 여자들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하고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2만 명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면은요, 우리 궁동 대성전에 빡빡하게 앉아서 꽉 차게 다 4층까지 꽉 찼을 때 한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꽉 차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도 빵하고 두유하고 계란 나눠주잖아요. 그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만 명쯤 되는 사람들, 그것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축사하시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너무 놀라운 이적이다.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이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목적이 구체적으로 됐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이분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정말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오신 분, 이 땅에 사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쫓아다닐까봐 아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 또 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유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쫓았다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피하시고 도망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무리를 걸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물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건너가셨고 제자들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런 만나, 자, 이 만나의 사건도 광야 40년의 그 많은 시간 동안 거기도 뭐 200만 명 이상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능력과 이적이 있다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또 이렇게 만나를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나를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엄청난 그런 대답을 할 줄로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걸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이해할 리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야 성령을 받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이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게 수군거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할 때 예수님 몸에 있는 살을 다 뜯어도 몇 점이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피를 다 짠다 한들 얼마나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진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니 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자기들의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으로 알고 이렇게 대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알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모르는 일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 죽으시고 한참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뭐 그랬을 때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알 리가 없죠. 오히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않는, 완전히 여기서 예수와 손절하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는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후제자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말로 알고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제자들이니까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받아들여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다라고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만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육신의 요구에 맞는 그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이 정말로 이 영생의 말씀, 영생을 위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닌데,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등 두드려주고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막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자꾸만 영생이니 회개니 뭐 이런 얘기하니 이게 도저히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공감 자체가 안 되는데. 왜? 관심사가 다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도 은혜 못 받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느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가 영적인 존재고 내가 죽게 되었고 지옥 가게 되었고 이런 영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관심사가 딱 주님과 맞아 떨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목적이 똑같아야 되고 또 관심사가 똑같아야지만이 우리도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다들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했겠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이유는 뭐냐? 죽기 위해서,
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자, 세상에서도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전태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노사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참지 못하겠다. 내가 뭔가 죽음으로써 이거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분신 자살을 막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후대에도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 자체는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은 준다고 하겠지만은 인간은 아무리 내가 죽었다 한들 그걸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또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은 어느 것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 죽는다라고 해서 생명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을 때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그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길도 없고 또 그러한 진리도 없고 그러한 생명도 없지만은 예수님만이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만 지나면은 썩는 양식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먹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산떡이신 예수의 살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는 양식. 그래 이틀치를 한꺼번에 가져왔더니만은 어때요?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하늘에서 온 산떡이신 예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세상에서는 생명 그러면은 그냥 인간의 목숨을 생명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죠? 목숨이 곧 생명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목숨과 생명은 다르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그냥 목숨, 이 땅에서 내가 70년, 80년, 100년 그렇게 사는 것을 생명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영생은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고 영생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영생을 합니다. 육신의 목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또 한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자, 그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약을 먹으면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은 한 50년은 더 삽니다. 그래도 아마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지금부터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5년은 더 삽니다. 막 이러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그런 암병 환자들,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곧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먹고 5년을 더 산다? 아, 그러면 거기에 한번 전 재산을 걸만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20년 정도 더 산다 그러면 아마 자기 전 재산 가지고 나와서 그 약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생한다라고 하면은요, 안 믿어지니까 안 삽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영생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안 믿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만큼 이 육신은 무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히 사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아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참 신기하죠. 이게 만약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일이 눈에 보이고 하늘의 그 상급과 면류관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영안이 열려서 막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아마 이 앞에 교회에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매일 여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천국도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여기에 타야지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아마 길을 쓰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려고 돈 엄청나게 지불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해서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앞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죠. 공개는 됐어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 번쯤 예수 믿으라고 다 들어봤어요. 그만큼 공개되었지만은 그것을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공개되었고 그 비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소유하다 보니 내 안에서 그 비밀이 완전히 열려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만이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당했어야 되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그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처럼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 피는 전부 다 제단 사면에다 다 뿌리고 또 그 제물의 그 살은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에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린 다음에 불태워 버리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번제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번제를 행하듯이 그렇게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불에 태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이 짐승,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습니다 라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정은 어때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죗값을 내가 지불하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죽음의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죄를 보지 마시고 예수가 흘리신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자책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살을 찢고 피 흘려 고난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죄사함의 축복도 주시고 거기다가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유가 뭡니까?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그 죄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업이고 그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내 죄를 뜨겁게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알고 내 안에 이렇게 성탄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고 피로 인한 그런 영생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최고의 위로가 되고 그것만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